시작부터가 매우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처음 부분을 읽은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그런 마치 창세기 1장을 연상케 하는 그런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 빛, 생명으로 이어지는 창조에 관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의 창조가 우리가 시작되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을 또 하나님의 형상답게 또 지으신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는 시작하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바로 이 창세기를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늘 이 책을, 이 요한복음을 쓴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 저자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 책을 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이 저자 사도 요한이 이제 살아가던 그 시대,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을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교제했고 예수님께 배웠고, 자, 그 말씀을 믿어서 또 살아가면서 이 오순절 또 성령께서 오심도 경험하고, 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정말 새 역사,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구나. 네, 이것을 또 경험했고 그것을 증언하면서 이제 살아갈 때, 네,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자, 계실 때도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분분했죠. 믿는 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시대입니다. 자, 지금까지도 그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제자들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된 바를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이 살았던 이 시대를 비롯해서 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보면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그 이단의 그 사상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이거에 대한 논쟁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났고, 또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많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제 이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유대인이나 또 당시에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오래 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에베소에는 헬라인들이 대부분 많이 거주하고 있고, 네, 그 헬라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헬라인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또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유대인이던 이런 헬라인이던 이 오늘의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해주고자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참 빛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온전히 바라봐야 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위해서 이렇게 1장에서 예수님을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만 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이 책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말씀, 우리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은 로고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바로 그 자리에 넣어서 우리가 읽어보면 훨씬 의미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예수 이름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굉장히 이 시대적으로 아주 알맞는 전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굳이 이 로고스 한 예수님이 로고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유대인과 또 헬라인 모두가 그분이 누구시구나라는 것을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확 마음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에 이 헬라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는 굉장히 익숙하고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로고스를 뭘 의미했냐면 이 우주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보편적인 질서이자 이성이다라고 이렇게 이 헬라 철학이 보고 있었고, 이 만물이 돌아가는 근본 원리가 바로 로고스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 플라톤은 언젠가 때가 이르면 신이 로고스를 보내주실 거다, 이런 말도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신이 곧 이 로고스 하면 이 신, 우주를 운행하고 이 모든 우리의 생각의 근원이 되는 어떤 그런 신적인 그런 존재, 개념, 이런 것이 바로 로고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자,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찾던 그 우주의 근본 원리인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편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과 이 유대 전통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활동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 능력을 뜻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이 잠언서 등지에 이 여러 군데에 보면 그 강조되고 있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개념과도 이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인격화되어서 세상에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제 로고스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바로 그 개념을 매 접근하면서 바로 그 로고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또 당시에 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는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 사상이 굉장히 그 세력을 늘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육체는 아주 악하고 영만이 굉장히 신성하다라고, 그렇게 영만 선하다라고 믿는 그런 사상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신이 절대적으로 이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개념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고, 또 이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을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 사상에 대항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신적인 로고스가 인간적인 육신이 되어서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요한은 이 유대인의 이 종교적인 이해와 또 헬라인의 이 철학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 가운데 오신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태초에 계신 말씀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창조의 역사와 또 이 구속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또 빛과 생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이어서 이 말씀이신 이 예수님 안에 바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을 비춰 주어서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그 안에,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됩니다. 자, 빛은 어둠을 비추죠. 그래서 숨어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숨어있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이고 우리에게 오는 기회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죄사함의 용서, 하나님 이미 용서하셨죠. 회개를 안 하면 용서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회개를 하는 존재다. 우리가 죄 지은 존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가 죄란 것이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의 생명이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죄사함의 용서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때요? 또 다른 역할이 있죠.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캄캄한 우리 앞을 이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때 우리가 바른 길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어둠과 죄악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과 영생의 길,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쁨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뒤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의 영광인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창조주 로고스가 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자, 육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몸을 넘어서 이 유한하고 제한이 있고 연약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본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태초부터 존재하는 영원하고 무한한 이 신성의 로고스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또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신이 피조물의 그 한계 속으로 스스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건 굉장히 아주 혁명적인 일이죠. 자,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고 여기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거하다라는 그 단어는 구약에서 성막을 치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여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직접 우리 곁에 머무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이 말씀은 그러면 그렇죠,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이 뒤에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 이 제자 빌립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가 이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육신 하신 거죠. 말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도록 그렇게 해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또 고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그 자비, 헤세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자비하심, 네,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네, 보았고 또 정말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태초부터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낮아짐의 영성으로 우리가 겸손히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항상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함께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 일하는 현장 가운데 거기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매 순간 의식하고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때로는 넘어짐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연약함을 내어드리면서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